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이 꼭 필요한 말씀을 부어주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3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찾은 줄 알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아멘.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요셉은 이게 있었다며,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죠. 그게 뭐죠? 정확한 언약을 마음에 담는 것입니다. 정확한 언약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요셉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어떤 언약이 있었냐? 기도하는 파수꾼이었습니다. 기도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영에 감동했다는 말입니다.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는 생각을 많이 하지 않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니까 세계복음화가 가까워졌습니다. 반대로 생각을 많이 하니까 현실이 너무 커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현실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모든 걸 쌓아갔습니다. 쌓아가니까 결국은 세계복음화는 총리까지 가는 과정을 봤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도 언약의 여정이 되기 바랍니다. 여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뭡니까? 나를 넘어서는 겁니다. 과거의 사람이 되지 마라. 쉽게 말하면 날마다 미래를 향해서 도전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과거에 머무르 있는 게 아니라 요셉처럼 미래를 향해서 앞으로 가는 겁니다. 앞으로 가고 있는데 뭐가 보이냐? 절망도 보이고 앞으로 가고 있는데 상처도 보이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슬픔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들이 다 언약이 성취되는 축복이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문제, 갈등, 위기가 나중에 시간 지나고 나면 축복이 됩니다. 왜요? 언약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언약은 뭐다? 여정입니다. 여러분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여러분의 과거는 뭐다? 발판이 되고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길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그러면 어떤 일을 하냐? 불신자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찾아오는 뭐가 돼요? 플랫폼 시대가 와요. 저는 이 플랫폼이 뭐냐? AI 시대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어떤 시대냐면요. 신뢰입니다. 하나님과 나를 신뢰하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만들어 주십니다. 플랫폼. 저는 플랫폼이 어디서 오냐? 홀로 다락방 성공하고 있다 보면 기도하고 있잖아요. 과거에도 뭘까요? 넘어서게 되고 사람들이 찾아오는 사람 될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이 언약을 굳게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형통이 먼저가 아니에요. 함께가 먼저예요.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를 보내고 뭐하냐? 함께하며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있게 하려 하십니다. 함께가 중요해요. 그게 뭘까요? 임마누엘입니다.
저와 여러분, 임마누엘 첫째 시작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나와 함께 하세요. 쉽게 말할게요. 안 되는 곳도 함께 하세요. 꼭 잘 되는 곳에도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안 되는 곳에도 함께 하세요.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밑바닥에서 시작했습니다. 밑바닥에서 시작하니까 뭐가 보이냐면 한 사람이 소중하게 보여요. 소중하게 보이니까요. 다른 사람보다 더 성장하기보다 성숙하게 되죠. 그잖아요. 우리 사람들 막 성장하지만 반대로 성숙합니다. 위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임마누엘.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는 증거가 뭐냐?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하신다 이 말이에요. 지금요. 그리고 원리스입니다. 모든 사건, 만남, 핍박 사건들이요. 다 시간표가 돼서요. 재료가 돼서요.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될 거예요. 전도의 문이 열리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위드 임만의 원리스가 뭐다? 24다예요. 24 돌리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위하여 준비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모든 거 다 준비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임만에 누리고 있다 보니까 준비된 현장이 있어요. 그리고 뭡니까? 준비된 제자가 있습니다. 저는 이거 확신해요. 왜요? 창세기 39장 3절에 나왔잖아요. 그가 뭐랬어요? 여호와께 함께 하시며 봤다. 범사에 형통하심을 누가 봤어요? 보디바의 장군이 본 거예요. 요셉은 보디바의 장군한테 팔려갔잖아요. 노예로. 그 노예로 팔려간 게 성령인도 맞는 방법이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요셉을 위해서 다 준비해놨어요. 보디바의 집에 다 준비해놨어요. 근데요, 시간표 되니까 감옥에 가잖아요. 감옥에 누가 있어? 관원장을 준비해놨잖아요. 2명의 장관. 그 장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애굽의 왕, 바로왕을 만나는 시간표 됐잖아요. 마지막은 요셉의 가족과 아버지의 만남에 또 축복을 주시잖아요. 시간표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먼저 이거 하기 원해요. 나와 함께 교제. 저는 임마누엘 가장 중요해요. 깊은 교제를 가져라.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져라. 누리라. 왜 누리세요? 어떻게 보면 징글징글할 수 있잖아요. 누려야 돼요. 누려야 현실을 넘어서고 핍박 가운데 이겨낼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 뭐가 보이냐? 6절에 그의 용모가 뛰어났다는 말이 뭔 뜻이? 얼굴에 빛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쉽게 말하면 보디발 아내가 반할 정도 되면 얼마나 잘생겼을까요? 그게 뭔 뜻이에요? 빛이 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요셉 빛이 나니까 되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쉽게 말하면 더 그 빛이 누구한테 가요? 장관한테 가잖아요. 어디세요? 감옥에서요. 안 그래요? 감옥에서 어떤 길이 나요? 2, 3, 7, 5천 종족에 뭐가 보여요? 문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문이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5천 종족을 향한 문이 뭐다? 음악입니다. 그리고 교육과 체육과 뭡니까? 치유입니다. 맞잖아요. 음악, 체육, 교육입니다. 이게 세계복음화의 문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 감옥에 간 것이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문이었어요. 지금 문이 뭐냐? 문이 교육입니다. 교육. 교육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어디서요? 5천 종족이요. 아주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는 방법. 교육과 음악과 체육입니다. 얼마나 간단하십니까? 저는 세계복음화의 문이 우리에게 가까워졌다는 것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믿음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 많이 들었죠? 늘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말한 성령 충만은 뭐 뜻이냐면 말씀이 내 영혼에 꽉 지배를 받다 이 말이에요. 말씀에 붙들린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에 붙들린 사람 되어버리면요. 기도가 되어져 버려요. 기도가 되어지면요. 현장을 보는 눈이 보여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눈이 보이니까요. 모든 것이 다르게 보여요. 처음에는 다르게 봤는데 처음에는 관심이 없었는데 말씀 은혜 받고 기도 속에 들어가니까 현장에 딱 들어갔어요. 다르게 보이잖아요. 영안이 열렸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성령 충만하다 이 말. 내가 변하든지 상대가 변하든지 성령 충만 하나님께 허락해달라고 매일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증인되셔야 돼요. 오직 성령 충만,
증인되기를 바랍니다. 증인되는 게 기도 제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어찌 이런 사람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다. 뭡니까? 영적 서밋입니다. 사실 요셉은 노예로 갔는데 영적 서밋 간 거였어요. 요셉은 감옥에 갔는데 이미 영적 서밋 가고 있었던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왜 모르냐? 밑봐도 다른 사람 관심 없잖아. 그런데 시간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영적 서밋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명철에 뛰어나다고 했잖아요. 이만큼 충만한 자가 없다니까요. 두 번째, 뭡니까? 결국 하나님이 창세기 40장 42절에 너는 내 집을 다스려. 이야, 멋지지 않습니까? 바로 왕이 요셉에게서 너는 내 집을 만들어라. 그리고 뭐라고 써요? 내 백성이 다 네 명령에 복종할 것이다.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다. 너보다 높은 건 나밖에 없다. 그러니까 다 다스려. 그러니까 42절에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의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라 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애굽의 총리.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요. 영적 서밋이 되니까 기능 서밋이 돼요. 아무도 따라올 수 없어요. 기능 서밋. 그러잖아요. 그러니까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45장. 결국 기근이 들었잖아요. 어디요? 가나안 땅에 기근들이가 애굽으로 가잖아요. 애굽과 누가 만납니까? 가서 절하잖아요. 절해서 사이즈 좀 달라. 누구 만납니까? 요셉과 요셉 형 가족을 만납니다. 어떠십니까? 만나자마자 막 원수 분노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냈습니다. 형들이여 한탄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할 자로 먼저 보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용서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전도 서밋입니다. 영적 서밋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38절. 기능 서밋이 뭡니까? 창세기 40장 40절에서 41절. 전도 서밋이 뭡니까? 창세기 45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이 세 가지입니다.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전도 서밋이 뭡니까? 사람은 누구든지요, 빛이 있으면 따라온다니까요. 결론입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기도의 망대를 세워라. 기도의 망대를 세우면 어떤 일이 난다? 다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빌립보서 4장 6절 늘 알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모든 생각을 기도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면 나를 살리는 기도의 시간을 가져라. 다윗처럼 아침에 기도로 여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5편 3절입니다. 아침에 기도로 열어야 돼요. 두 번째, 낮에는 뭐 합니까? 모든 사람을 전도의 문으로 말아. 골로새서 4장 2절 3절. 기도하고 나니 감사함을 껴있더니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밤에는 뭐 하면 돼요? 5대 비전 놓고 기도해라. 민수기 14장 8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항상 5대 비전 놓고 기도하세요. 밤에요. 저는 밤마다 되면 우리 교회가 5대 비전이 됩니다. 그리고 삶들의 성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삶들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